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52강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라사로를 죽은 자에서 살렸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의미도 역시 진짜 라사로가 죽고 그래서 다시 살렸느냐, 그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번 요 시간에는 예수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라사로가 정말 죽었다가 살은 건지, 아니면은 그럼 무엇을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라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은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병은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코 죽지 않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라사로는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일로, 라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병자들의 병은 믿음의 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호와를 믿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병이고, 여기 라사로는 예수를 못 믿은 게 병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라사로는 명망이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지역에. 베다니 지역은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긴 해요. 어부의 집들이라 이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당히 유망이 있는,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베다니에는 말이죠, 그 외에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 자매가 사는 타운이었는데, 이 자매는 라사로의 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향유를 죽게 이렇게 발라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 자매를, 그리고 또 라사로까지 넣어서 형제 자매를 엄청 사랑했던 거예요. 그녀의 오라버니 라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거죠.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겠죠.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라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예수가 소식을 듣고, 자, 누가요?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죽는 병이 아닙니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꺼내왔다, 이것도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하신 건 거짓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The glory of God. 이 God하고 Father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테 전해 주시는 거죠. Father와 God. 여호와 로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라사로가 병이 들은 것은, 즉 예수를 믿지 못하는 병,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라사로가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그랬더니만 병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병이 들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예수가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오라버니 라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사람이에요. 다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잘 믿었었는데 믿지 못하는 게 병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믿지 못하는 걸 다시 믿게 만들면 미러클, 기적이죠. 이게 지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예수가 나사로라 병들었다는 것을 전에 듣고 그가 있던 바로 그곳에서 그 말 딱 듣자마자 이제 지금 베다니를 떠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조용히 선정에 들어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여기 선정과 이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still이잖아요, 그죠? About still. 이 still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still은 전부 선정, 산매에 드는 것이에요. 이제 나사로에 대한 병, 그것도 있고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조용히 앉아서 선정을 들었어요. 그 말 듣고 어디를 이동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똑같은 그 자리에서, 즉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그냥 그대로 선정에 들어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다 그러죠. 불이, 그죠? 둘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한 산매, 스트레이트 게이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양떼들한테 올 때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만이 진정한 목자고, 다 기어 올라가서 다른 데로 들어오는 목자들은 그게 강도요 절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 상태죠. 자기가 선정에 들어서 항상 같이 하는 그거죠. 네트워킹이요. 마인드 네트워킹을 항상 이렇게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산매에 들어서 마인드 네트워킹을 훑어본 다음에 떠서 일어나시기를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있다가 그 유대의 땅 베다니에 있다가 일로 온 거거든요. 피해서 왔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변한 거예요. 그 이제 왜냐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큰 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유대로 갑시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틀간의 산매경에 들었습니다. 선정에 들어서 깊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시 갑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거예요. 마스터,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선생님은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제 이유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아마 황급히 피신을 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로 쳐 죽일 만한 어떤 일을 예수님과 주변에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왔는데 그곳으로 또다시 간다? 그럼 거기는 첩자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근데 그곳 또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셔요. 하루에 인어데이, 하루는 그중에 12시간은 낮이 아닙니까? 12시간은 밤이고 12시간은 낮이에요. 그럼 이제 하루 낮 동안에는 12시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2 그러면 이게 1, 2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1은 하나님 Father를 얘기하고요. 2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죠. 1, 2를 얘기해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데 자기가 선정에 들어가지고 마침내 이와 같은 상황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시고 결정 내린 건데 요게 시간은 낮이 아닙니까? 12시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낮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연기법에도 해당이 돼서 현재 모든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12시간은 낮이 아닙니까? 만약 사람이 낮 동안에 걸어 다니면, 즉
주님과 같이 지혜의 빛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 그는 헛디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가니까 헛디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고 사람들과 같이 가니까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인자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인자. 인자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아버지의 아들. 아이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밤에 걸어 다니면, 이 또 밤이 있잖아요. 하루 중에. 그죠? 이 또 12시간 있겠죠? 그 사람은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게 어딘가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미혹돼가지고 이게 밤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예수님이 했죠. 밤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그 속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같이 다니고 로드 여호와와 같이 다니면 이와 같이 빛을 모른다. 여호와는 예수님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고로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그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가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의 빛은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전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똑같은 문장을 놓고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교회에 40-50년 이상씩을 다녔어도 이런 해설은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해설이 바로 상징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비유고 이런 것들이라. 내 말을 이해하는 방법을 몰라서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이 방법을 많이 익히고 있잖아요. 그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앞서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단 하나도 옆으로 빠졌거나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지 아니한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줄곧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사로가 죽은 자 사이에서 살아났다. 죽은 자를 살렸다.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네 그거보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가 나사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죠.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찾아보십시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잠에서 깬다는 얘기. 그것은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이 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근데 그를 잠에서 깨울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못하게 한 것을 믿음이 가지게끔 가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도 미러클이죠. 불신에서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게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라사로가 기적, 미러클이라고 하는 것을 쓰려면 바로 깨워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또 만류했습니다. 주여, 만약에 나사로가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잔다고 한다면 그는 좋아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겠습니까? He shall do well. 좋아질 거 아닙니까? 잠자고 있으면은 잠에서 깨면 될 텐데 우리가 거기 왜 또 목숨 걸고 다 가야 합니까? 이렇게 또 만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쫓겨왔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생기니까 내가 가서 그거를 이제 다시 배신이 아니라 실망한 거를 내가 다 이렇게 되돌려 놓겠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되돌아오는 것이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들은 나사로가 잠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는 병이라고 했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잠자고 있고 내가 가면 깨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변화시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아주 이제 플레인 노트로 말해 주셨어요.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해 주셨어요. 나사로가 그냥 죽었다. 왜 죽었느냐? 자기가 실망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었다. 나를 이제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plainly, 쉬운 말로 얘기를 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니네가 지금 내가 잠잔다고 해서 깨워줄 건데 죽었다. 이때 죽었다고 하는 거는 신앙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지면 죽음이라. 이게 지금 살아있어도 이건 죽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death. 그리고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을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 거기에 내가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죠.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예수를 안 믿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으니까. 근데 예수가 그 자리를 떠나버림으로, 그 다음에 위험이 좀 온다고 떠나버림으로 그냥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별 수 없구만. 도망가 버리고, 목숨이 아까우니까 도망가서 그 큰 일을 하시러 오셨다고 해놓고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탁 떠나온 것은 이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반대가 돼버리는 거, 사라져버리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설명 없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를 살린 것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사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배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제일 먼저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던 나사로가 이제 실망해가지고, 이거 예수님 믿다가 완전히 발등 찍혔네.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죽음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낙담을 한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야, 저건 여호와하고 다른데, 예수님과 여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호와는 같이 섞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 이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가운데서 모세가 그걸 리더로 했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위고,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너희가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려주시니까. 자, 이거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갑시다. 그래요. 당신들을 내가 거기서 떠나온 것은 당신들이 믿도록 하려는 의도다. 뭐 해서? 나사로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 사랑을 회복시켜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제일 먼저, 이 디두모라고 하는 건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 디두모가, 원래 도마가 쌍둥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게 쌍둥이인데, 이 디두모가 여기 있던 유다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유다, 가론 유다 아시죠? 가론 유다와 이 도마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불의를 극복했어요. 이걸 깨달으셨어요. 하나로. 그래서 도마가 디두모, 그러니까 쌍둥이, 한 사람은 누군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은 가론 유다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건 설명하겠습니다. 도마와 가론 유다라고 하면은 같은 이제 깨달음 속에 들어간, 쉽게 얘기하면 부처가 된, 또는 보살이 된, 또는 보혜사가 된,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도마복음서에도 보면은 디두모 도마라고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걸
그 자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다 쌍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불러지른 겁니다.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제 먼저 딱 나서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데 이 도마가 이제 나서가지고 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그가 누구 나사로겠죠? 나사로와 함께 죽을 수 있기 영광입니다.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사로랑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이 유대인들이랑 뭔가 획책하고 있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은 다음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나귀 타고 해서 호산나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민중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주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또 미러클 여기저기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이제 때를 이루게 되죠. 근데 그게 찬스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들 요 사람들 모으고 하는 데는 그 나사로가 그래도 명망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다들 오게 되는 거죠. 그 다 해서 머리를 짜고 있는데 이게 들통이 나는 거죠. 이게 알려지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쳤어요. 이때 이제 남아있던 그 나사로가 주변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가버리시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미러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왔다가 지금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May die with him. 나사로랑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좋다. 이렇게 하고 구원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음번에는 흥미진진하겠죠? 그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계획이 있었던가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